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밤입니다.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23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 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아멘. 여기 아히마아스는 열심히 불이 붙어가지고 옆으로 가로질러가고 새끼를 달려감으로써 구스 사람을 추월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끓어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아히마아스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자발적인 태도고 구스 사람은 상전의 명령에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태도인 것. 의무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태도가 이렇게도 그 동기면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이성을 볼 수가 있어요. 구스 사람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의무에서 비롯되었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아히마아스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동기에서 그는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험한 길을 가로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지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비롯된 그런 심령에서 솟아나는 자발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역사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일선에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인데, 다윗은 그의 풍부한 전쟁 경험으로 볼 때 혼자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요 여럿이면 전쟁에 패배해서 몰려오는 도망군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혼자서 달려오는 사람은 흘림없는 전령으로서 그 일선의 전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연락병을 단변에 감지할 수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연락병. 예. 자, 25절에 파수꾼이 외쳐 왕께 구하며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아멘. 다윗이 감지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바로 소식을 전하려 오는 연락병임을 파수꾼도 확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6절에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치 가로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뒤에서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가 바로 구스 사람이었대. 대개 일선에서 연락병을 보낼 때는 앞에 보내는 소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식을 갖고 오는 그런 연락병을 알았던 거죠. 그 구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구스 사람은 좀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로마 병력이 그냥 침을 뱉고 구두발을 차고 채집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지쳤어요. 지고 거의 십자가 둘러 지고 가는 것도 힘드는데 그냥 짓누르고 그냥 구타하고 하니까 지쳐버리지 뭐. 멀쩡한 사람도 자꾸 때리면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더 못 갈 것 같으니까 로마 병력이 뭐라고 했어요? 구수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왔다가 야 너가 대신 져. 그래서 그 사람이요 억지로 믿음도 없지만 억지로 십자가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믿으면 구수사람 같이 복받아요. 네. 올해 집안에 누님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신부하신 서울의 상성교회에서 신부하셨는데 참 대단하신 저희 모친입니다만 모친이 새벽 4시면요 경남 하동에서 하동업교회 있죠. 그전에는 4시에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종쳤어요. 사찰에 생활하시면서 권사님 저 목사님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생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당회장 목사님보다도 우리 권사님 찾아와서 의논하고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비천한 종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라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둘이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누님 믿음이 없는데 권사님이 믿음으로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가진 폐물이고 뭐고 다 바친 거예요. 집안에. 또 저도 그냥 다 유산 받은 거 다 바친 거예요. 다.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다. 이 몸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뭐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예배당도 사택하고요 한 1m 정도 떨어져야 돼요. 예배당에다가 사택 같이 붙어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그 규칙이 있어요. 저 머리돌의 속에는요 예배당 성축할 때 다 10원, 20원, 100원 뭐 헌금 드리신 분 다 기록이 올라가 있는 비닐에 싸가지고 그 속에다 다 묻어놨어요. 예? 머릿돌에다가. 그런 상식이 있어야 예배당 성축하는 게 요즘 예배당 거기 아무나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다 그 예배당 성축에 다 기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27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 앞선 사람은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의 뒷모습을 판단할 때 그 걸음 걷는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이 확인하기도 하듯이
여기에도 다른질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가 아히마아스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아히마아스는 풍부가 아닌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식 자체는 분명히 좋은 소식임이 틀림이 없으나 다만 거기에 지난날에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뼈아픈 범죄로 인해서 남아있는 상처, 곧 암살롬이 죽은 사실이 첨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모 마음은 자식 잘 되기만 바래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얻으려면 생명을 살리느라고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건만 왕의 말을 거역하고 그냥 상수리 나무가 덜렁덜렁 걸려있는 걸 그냥 생토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죽여갔으니 얼마나. 아히마아스가 외치와 함께 말씀하신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 땅에 대고 절하고 가는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은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28절 말씀이에요. 여기 아히마아스는요, 신앙의 사람답게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군대가 세대로 나눠서 각각 군장을 세우고 훌륭한 전술로서 소수의 정예병들을 잘 싸운 덕택에 승리하였다고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던 것. 그가 말한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고, 그리고 왕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가 숫자 면에서도 훨씬 적은 소수의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실은 오로지 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왕의 대적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는 붙여 주셨나이다라고 분명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약간 흐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차마 암살롬의 죽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 자, 29절에 왕이 가로되 소년 암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이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히마아스가 제일 전하기를 꺼려했던 점, 공교롭게도 다윗의 첫 번째로 물었던 것.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이래요.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 그런데 자식이 그래 그 부모 마음을 알아주나? 다윗은 그 가장 주요 관심사가 바로 암살롬의 안부였어.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차마 암살롬의 죽음을 말하지 못하고 옆으로 슬쩍 돌려서 아히마아스의 출발 직전에 왁자지껄한 소설이 벌어진 것을 보기는 했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버렸어요.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 분명한 것입니다. 앞에서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오늘 암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긋고 말인 사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경은 성경이기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히마아스의 부족한 것도 여지없이 사실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면 안 돼. 마귀 귀신의 앱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자, 30절에 왕이 가로되 물러가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그러니까 이 왕은 뒤에 오는 사람이 더 분명한 소식을 갖고 왔을 것이 틀림없다고 해서 아히마아스는 곁에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어. 자, 다음 31절에 부서 사람이 이를 갖고 하되 내 주와 함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부서 사람은 철저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은 이 사실보다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이 바로 있었는데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암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를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이 구스 사람은 말하기를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암살롬이 죽은 것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던 것. 이 말은 바로 암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 이 말을 듣자 다윗은 너무나 충격이 크므로서 나가서 울고 울었다고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33절 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암살롬아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암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점이 바로 내 아들인 것을 보면 그것도 역시 부족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불의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의 멸망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자기의 소유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리자 이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처사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넉넉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의 잘못된 태도를 꼬집으면서 공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다윗도 한날 부족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혈육의 정에 도취될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의 소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 승리를 얻어야만이 참 기쁨의 소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채찍으로 오는 전쟁이 아닌 복음 전파의 전쟁, 순종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는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주시는 고통과 채찍으로 주시는 어려움의 전쟁은 이길지라도 그 이김 자체가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쟁,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해나가야 그때 승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처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참 위로가 안식을 얻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잘못 행함으로써 채찍을 맞으면 괴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기 괴로움을 심정과 고통을 그 심정을 조용히 토해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쫓아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당시에 다윗은 실제로 전쟁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승리를 했을 때는 그 승리 내 자신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사실을 아세요. 특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승리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두가 증거의 자료가 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그 기쁨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 그래서 참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승리 중에 슬픔을 가져오게 된 이유, 그가 지난날의 범죄를 회상함으로써 암살로의 죽음이 자기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다윗이 나쁜 짓거리를 했잖아요. 예? 예. 세상에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 최전방에 총알 바지를 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지은. 그래서 너희 집안에 피가 멈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 뿌린 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승리했을 때 승리 자체로 하나님을 갖고 가고 슬픔 자체로 하나님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나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절대로 남을 괴롭히면 나에게도 그것이 돌아와요. 이 좋은 세상에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좀 배려하고 사랑하면 무엇이 도와주고, 맨 정치하는 사람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